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을 구절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신뢰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영적 멘토링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올바른 교회관과 신앙 고백을 갖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 교회관, 그 바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워진 이 교회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1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의 관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통치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통치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되어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 불의와 비진리가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수호하고 온 세상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통치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우리 삶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 길 저 길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도 구원은 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교회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전체를 할애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건강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함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6가지의 찬양을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육행의 찬송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육행의 찬송시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승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암송하고 사도신경으로 매일마다 주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 두 번째 찬양이죠. 영으로 의롭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주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천사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찬양,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만국에서 전파됐다는 것,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온 Great Commission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그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언급으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승리로 종결지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과 신앙 고백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지혜로워야 하고 늘 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 삶은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하루하루 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물렀다면 새롭게 주어진 하루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증인된 자로서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